역대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서가 우리가 역대상을 살핀 것처럼 희망을 말하는 역사책이다. 그렇다면 그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성전 때문이다. 역대기서가 강조하고 싶었던 매우 중심적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살피듯이 역대상의 시작은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었던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하의 시작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역대하 1장에서 7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 이야기가 쓰여지고 9장에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기록하고 있고 1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몰락과 회복의 역사가 기록되는데 약간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특히 북왕국의 역사가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북왕국의 역사도 아주 굉장히 지루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북왕국에 대한 기록이 현저하게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북왕국의 열왕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두고 성전을 짓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자기 의미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이 없는 삶,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초점이거든요. 근데 예배가 없는 자들, 더 이상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족속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족속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역대기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 관점이 역대하의 기자의 에스라의 시각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전부예요. 성전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성전, 이건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러므로 역대하의 중심 구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구절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런 15절 말씀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완전하게 열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대하의 관심은 온통 성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역대하 이 7장 14절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열왕기서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역대기에는 20명의 유다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 왕에 대한 20명의 기록이 있는데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5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는 아사왕, 17장에서 20장까지는 여호사밧 왕, 23장에서 24장까지는 요아스 왕, 29장에서 32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34장에서 35장까지는 요시야 왕. 솔로몬 왕을 제외하고는 이게 지금 대다수의 20명의 왕 중에서 이들이 이 역대하를 지배하고 있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아사 왕과 요아스 왕 자체가 말년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역대하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역대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성전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지?
꼭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전이 없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성전, 그래서 뭐 성전을 비난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란 말 쓰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전이라고 써서는 안 된다. 무슨 성전이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데. 예배당이라고 써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도 맞지만 또 성전이라는 말도 써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성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전을 지나치게 거룩하게 여기는 것, 그거 있었죠. 유럽에 가면은 이 로만 캐톨릭이 지은 성전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잖아요. 이 성전이 일종의 우상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미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성전은 중요해요. 성전이란 말을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엄밀하게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제한적으로 거하시는 처소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서 성전이 쓰여지면 그건 성전은 없다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말을 쓰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 자체가 성전을 중요하는 여기가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이 성전에 와야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성전에 거룩한 기물 여기 있는 것은 다 백항목으로 의자를 만들고, 제단은 이렇게 예루살렘 팔레스틴의 대리석으로 갖다 쓰고 이렇게 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여김 받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관점인데, 성전은 역대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당신을 제한하신 은혜의 처소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곳인데 우리가 성전을 포기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의 중요성과 의미를 역대기서가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서의 기록의 앞권은 성전을 지은 후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관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도 솔로몬의 기도는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역대하 역시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알지만 30절 정도,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거의 같은 분량으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열왕기상 기록이나 역대하 기록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14일 동안 절기를 지킨 후 응답하신,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두 부분의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 열왕기상 9장 3절과 역대하 7장 16절, 내 눈길, 역대하는 내 눈,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역대하는 항상 여기에, 이 같은 얘기입니다. 성전이 공통 부분으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이 성전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이후에 역대하의 기록이 전혀 다릅니다. 역대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선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역대하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성전에 찾아와서 드리는 기도도 있어요. 그거는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역대하 6장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러니까 죄를 범하니까 성전에 나올 수 없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그 다음에 제사할 수 있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곳을 향하여, 성전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29절에는 전염병과 황충이나 메뚜기가 오고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또 밖으로 외출할 수도 없고, 지금 저기 이렇게 휩싸여 있으니까 성전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역대하 6장 34절에는 역시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에 직접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기도할 수 있었는데 성전 때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성전 때문이었고,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러면 더 성전이 필요 없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한한 처소라는 사실을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죄를 범하고 전쟁에 나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전이 없을 경우에 기도할 수 있죠. 성전이 없어도 이제 하나님 하면서 하늘을 보며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로 보자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15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도 저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있으마 하셨거든요. 그곳에 있으마.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이것에 대한 소위 이 인지 때문에 이게 성전이 없다고 치면 어디를 놓고 기도해요? 우리의 믿음이 깊고 영적인 성숙을 이룬 자들은 성전이 없어도 돼요. 성전이 없어도 아무 데서나 내가 있는 곳에 성전 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 제가 이게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목사, 전도사 이렇게 생활할 때도 내가 잘못을 범하고 온전치 못하였을 때 정말 힘들어. 그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어서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 성전에 홀로 들어와서 의자에 앉는 순간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또 새로운 회복의 느낌, 이런 것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디 멀리 해외 여행 갔다 오든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청년은 군에 가서 군에서 오랫동안 그 훈련을 받고 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그러던 이 친구가 휴가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우리라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던 그곳, 내가 기도를 쌓아놓은 그곳,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이 우상적 어떤 물질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있는 기도, 이 나를 기억하면서 성전을 향할 때, 성전에 있을 때 내가 기도를 들으라고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이 자신을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미숙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제안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역대하 7장 14절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내용들이 역대하에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대한 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에 성전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굳이 성전을 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까 질문한 것처럼 또 질문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가정에서나 혹은 세상 어디에서나 예배 성전으로 삼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대로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우선 싸우고 술수가 난무하는 직장에서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인터넷 할 것 없이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그곳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아니고 나의 삶의 불온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소한 이 성전은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여기에서 불의와 더러움과 불법이 행해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느냐? 성전이라는 건물의 위기가 아니라 성전을 불법으로 만든 것이 위기예요. 그 안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마음에 용서도 없고 소위 말하면 서로 싸우고 멱살잡이하는 자가 거기 나와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들 말이죠. 목회자들이 불의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더러움을 행하면서 자신의 직무실에서 못된 짓을 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집전하고, 여러분 그 순간 그 성전은 더럽혀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이 기가 막힌 이렇게 예배당 좌석수, 지금 우리처럼 이 의자가요, 이 의자의 반은 1999년도에 산 의자예요. 이게 1999년도에 10,000원에 주고 산 의자인데 너무 단단해. 의자집 다 망할 것 같아, 내가 보기. 22년을 썼는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하찮은 의자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하찮은 의자가 아니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별하였기 때문에 이 공간이 아름다운 공간이고 여기가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상가 건물인데 이 상가 건물이 거룩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곳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처소로 봉헌할 때부터 여기는 거룩한 곳이 된 거죠. 우리가 범죄하고 비참해졌을 때, 기도할 힘도 없고 입을 열 수도 없을 때 성전을 향하여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의미에서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역대하의 기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소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비참해지고 돌아온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을, 성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던 그들이 에스라가 성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성전을 짓는데 소위 말하면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입니다. 역대하는 마지막 36장 27절의 기록을 고레스 왕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역대하가 마무리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역대하 36장 23절 마지막 절을 제가 읽고 27절이 아니고 23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듯이 동일하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성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이곳을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며 구별하였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지금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제9시가 되면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여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물질적인 웅장한 건물, 기가 막힌 파이프 오르간, 엄청나게 좋은 안락한 의자,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강대상, 백향목으로 지은 의자,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사실 성전 중에서도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아름답게 구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늘 나오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